유명한 엔터테이너 박진영 씨가 희망을 고문하다 그런 에세이를 써가지고 그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같이 좋아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절망을 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둘 사이에 애인으로서는 전혀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싫어서 헤어지면서 남자들이 혹은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유는 집안이 어려워서 혹은 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모두가 희망을 주는 행위들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사람의 가슴에 안타까움과 속상함, 집착 등을 남겨서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를 나는 희망 고문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는 차라리 절망을 주는 게 그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거죠. 근데 누구나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실제로는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여지를 남겨두는 것, 희망을 남겨두는 것, 이런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희망 고문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럴 여지가 거의 없는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되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확률은 거의 없는데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고 그 희망은 실망으로, 또 그 실망이 반복되어지면 절망으로 귀결되어지는 삶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도 이러한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귀족들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거의 이 정도 되면 나라가 거의 망했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죠.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바벨론에게 망하도록 계획을 하셨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70년 후에야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에다가 큰 나무로 만든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많은 민족들을 바벨론의 멍에를 메도록 만드셨다. 이게 에레미야가 말하는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언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니, 나라가 망한다는데 이런 거 싫잖아요. 당신 망한다는데 누가 이런 예언을 듣기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이번에 침략으로 우리가 고생을 하는데 이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부러뜨려 버립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2년 안에 부러뜨릴 것이다, 부숴버릴 것이다. 여러분, 어떤 예언이 듣기 좋겠습니까? 에레미야의 예언입니까? 하나냐의 예언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냐의 예언을 듣기 좋아하고 하나냐를 환호합니다. 하나냐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난이 2년 안에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류의 삶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삶이 하나냐의 거짓된 예언, 장밋빛 미래, 그러한 것에 근거하는 삶,
이런 삶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대에 근거한 삶. 이렇게 되어지면 너무 좋죠. 2년 만에 끝나버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저 꼴보기 싫은 족속들 나라가 2년 만에 망해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고 정말 그러한 것이 현실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합니까? 이 사업 잘 될 것이다.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은 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시 대박은 아니어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죠. 이런 기대가 없다면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자녀가 자랄 때 내 자녀가 천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평균 이상의 삶은 살아갈 것이다. 다 기대를 가지고 있죠. 기대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대가 만약에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면 이건 진짜 이 꿈과 같은 백일몽환 같은 기대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삶을 많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최근에 보도를 보셨죠? 이 미국에서 이 복권 열풍이 최근에 불었습니다. 당첨금이 얼마래요? 15억 3,700만 달러, 한화로 1조 7,430억. 상상만 해도 달콤하지 않습니까? 야, 1조가 넘는 이 금액이 당첨이 되어진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상상을 했어요. 멀지 않아.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전 지구인이 사는 복권이 나올 것 같다. 야, 이거 몇 조짜리 복권이 되는 거예요. 아마 뭐 미국, 중국, 한국, 아프리카까지도 다 복권에 아마 열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세상이 멀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조 7천억이 넘는 이 당첨금을 타려고 미국 사람들이 복권 사는 거 줄 서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미국 복권까지 산 거 아닙니까? 직구해가지고. 보셨죠? 미국 복권까지 다 사요. 그래서 세금 계산하더라고요. 한국인이 당선되면 얼마가 될 것인가 세금 계산하더라고요. 결국은 되기는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복권을 판 이 편의점이 언론의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분들도 몇 천만 원 당첨금을 이렇게 받게 되더만요. 거기도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복권을 살면서 기대하였던 그 수많은 미국인들은 그 기대가 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몇천억짜리가 또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그거 역시 실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한 것, 기대에 근거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한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력은 별로 없습니다. 노력도 별로 안 합니다. 땀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남들보다 더 땀을 흘리고 더 애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별로.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내 인생에 뭔가 대박이 터지겠지, 혹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막연한 인생 대박의 꿈, 그거는 기대에 근거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대부분 어떤 기대냐? 영적인 기대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기대예요. 세속적인 기대예요. 이러한 기대들은 거의가 다 실망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실망이 되어지면 나중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우리를 속인 것이고요, 우리의 환상이 우리를 미혹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냐의 소리와 같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 소리와 같이 내가 들어야만 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 우리를 우쭐거리게 만들고 우리를 부푼 꿈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너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에레미야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나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에레미야의 소리, 이것에 근거한 삶, 이것은 두 번째 삶인데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현실에 근거한 삶. 너희는 현실에 근거한 삶, 상당히 냉혹하지만 현실에 근거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예언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아우 이거 듣기 싫잖아요. 누가 모릅니까? 현실이 어려운 게 내가 게을르고 아니라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 알잖아요. 근데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수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이제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에서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오늘의 내용이거든요. 자, 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냐의 소리 같은 소리가 더 들려오죠.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대박을 반드시 터뜨릴 거라는 설교가 얼마나 잘 들어오겠어요. 내가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당신을 치유할 것이라는 설교가 얼마나 잘 들어오겠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너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리가 너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70년 후에야 돌아온다. 여러분 70년은요 내가 20대, 30대, 10대에 끌려가도 거기서 그냥 죽는 거잖아요. 고향 땅 한 번도 못 밟고 죽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집을 지으래요. 텃밭을 만들으래요. 아니 텃밭은 오래 살 때 만드는 거잖아요. 집도 그렇고 그냥 빨리 원룸에 살다가 빨리 가야지 무슨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는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요 그 자녀들도 또 결혼을 시켜가지고 손주 손녀를 보라는 거예요. 몇 대가 거기서 살다가 와라, 3대가 거기서 살다가 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참 이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수용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요 7절의 말씀은 좀 더 가혹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싶습니까? 이 바벨론 빨리 망해버려라 이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읍의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경제적으로 부흥하도록 그 성읍의 평안을 빌어라. 그래야 니네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평안히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이 어려우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워요. 에이 이놈의 바벨론 망해버려라, 이 성읍 혼란에 휩싸여라. 그러면 더 비참해지는 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서 필요라는 거예요. 혹시 상황이 어려우셔가지고 자꾸 감정적으로 극단적으로 반응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70년입니다. 다시는 고향 땅도 밟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현실에 근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난한 현실인데 이 가난한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실력이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아주 화목하고 이상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라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지지부진한 시름이 있는 가정인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힘겨운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가난하면 복권으로 일확천금을 드리고 인생 대박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현실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현실에 기반한 계획을 세워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달갑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빵 터뜨려 주기를 원하시지, 아이고 이 현실을 위해서 그냥 깨작깨작 하면서 조금 나아지는 거, 아이고 이게 한국 사람 화끈해가지고 이게 별로 싫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실에 충실한 삶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가정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될 수 있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내 자녀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될 것인데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 자녀의 실력과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좀 어렸을 때 몸이 좀 약해가지고 또 20대에 혼자서 자취를 하거나 고시원에 있거나 그러니까 30대에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32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뭐 겨울철만 되면 감기로 골골하고 막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고등부 사역을 할 때인데, 우리 교회에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그 선생님이 왔어요. 김선우라고. 그 유명한 야구선수 김선우 말고 다른 김선우가 있는데, 그 옛날에 산미 슈퍼스타즈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캐차 2군 캐차고 2군 타격왕 출신이에요. 근데 때를 잘못 맞춰가지고 그렇게 1군으로 못 가고 그냥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 김선우가 이제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 친했는데, 내가 이제 그 선우 형제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우 선생님, 내가 체력이 약한데 어떻게 해야 체력이 좋아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유명한 명언을 저한테 남겨주었어요. 전도사님, 체력은요 절대 한 번에 안 좋아져요. 열심히 드시고요,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러면 차츰 좋아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그것이 저한테는 꽂히더라고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잘 먹고 열심히 운동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송탄에 오니까 잘 먹게 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서울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요, 사실은 좀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50대 체력이 30대보다 더 좋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이거는 저희 가족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현실이 한 번에 좋아지지 않아요. 그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체력이 안 좋으면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서 차츰 계단 올라가듯이 좋아지더라고요. 경제적인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계단 올라가듯이 조금씩 올라가시려고 해야지, 한 방에 확 올라가려고 하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더 오히려 쪽박 차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도 마찬가지. 한 번에 은혜 받아가지고 확 좋아지지 않아요. 내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에 근거하여서 조금씩 묵상하는 것을 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하고, 훈련받는 것을 더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한 번의 점프는 드물어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으로 만난 것 같은 큰 은혜는 몇 번이나 우리가 겪을까요? 경험할까요? 5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근데 이것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는 거지. 이것이 현실에 근거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여러분의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거든 건강이든 가족 간의 관계이든 내 내면의 영적 성숙도이든 무엇이든 간에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씨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문이 생겨요. 아유, 뭐 그러면은 뭐 하나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차이도 없네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현실 직시하고 그거에 근거에 살아가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현실을 직시하는데 놀라운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 안 믿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풀어나갑니다. 예, 잘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현실에 근거해서 씨름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 계획이 너희의 현실과의 씨름 속에서 이제 미래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현실 속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무엇에 근거한 삶이 나타나냐면 세 번째 삶이 나타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 근거한 삶. 예, 기대에 근거한 삶이 있고요, 현실에 근거한 삶이 있고, 이 현실에 충실하게 될 때 믿음에 근거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 지금 재앙을 겪고 있지? 너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아니야. 내 생각은 지금 너희가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나는 그 속에서도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 희망이 없는 것 같이 70년 동안,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막연하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현실 속의 씨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의지가 강해가지고 버텨냅니다. 우리도 버티는 측면이 있지만 단순하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요,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너희가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막연하게 기대를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대부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에 근거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냐 선지자 같은 소리, 그리고 거기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꿈을 꾸더라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삶이 어려우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진짜로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기도 하고 낮에 백일몽을 꾸기도 하고, 밤에 꿈을 꿨는데 포로에서 해방이 돼가 돌아가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포도원에서 막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파티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런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하고 믿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꿈에 근거해서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그 현실이 더 초라해지고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수의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실히 붙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런 사람이 또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에스더예요. 에스라예요. 모르드게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 현실 속에서 지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서 받아낸 사람,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요, 초라하여도 이 현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급격하게 대박으로 바꿔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 초라한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현실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에 근거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어집니다. 이동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막연하게 꿈을 꿉니다. 뭔가 좀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에 마음을 실어내지를 못해요. 내가 꿈꾸었던 내 인생은 지금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서 초라하게 뭐 하고 있나? 이러면 마음이 거기에 실리겠습니까? 마음이 안 실리잖아요. 그럼 마음이 안 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일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도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백일몽을 꿈꾸게 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전형적인 악순환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현실이 초라하고 네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현실이 너에게 둔 나의 뜻일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 현실은 나의 잘못 가운데 만들어진 것도 있고 내 죄 가운데 만들어진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잘못 때문에 만들어진 현실일 수 있는 거죠. 내 현실을 창조할 때는, 만들어낼 때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그 현실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실어서 하나씩 씨름해 가라. 그때 너 힘들어하지 말고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평강을 주고 내가 너에게 분명한 약속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박을 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꿈꾸게 되어질 때 진짜 나중에는 인생 대박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대박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인생 대박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진짜 인생 대박이지, 그냥 물질적으로 막 1조 넘는 거 당첨돼야만 인생 대박이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복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에 근거한 삶이 있고요, 현실에 근거한 삶이 있습니다. 기대에 근거한 삶은 달달합니다. 현실에 근거한 삶은 달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쓰디쓸 때가 있습니다. 기대에 근거한 삶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 우리를 우쭐거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쭐거리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근거한 삶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대에 근거한 삶을 몽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현실에 근거한 삶은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어떤 삶입니까?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지금 현실 속에 굳건하게 딛고 있습니까? 현실 속에 굳건하게 딛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에 마음을 실으십시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현실도 주님이 동행하면 전혀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거기서 벌어지거든요. 얼마든지 이 현실이 아름다운 현실이 되어줄 수 있는, 세속적인 눈으로, 물질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이게 초라한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혀 초라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영성가 가운데
그 브라더 로렌스가 있잖아요.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현실은 초라한 겁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평생 뭐 하며 사냐면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며 살아갔잖아요. 뭘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초라한 현실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접시를 닦게 되어질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마음을 싣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천국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